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 7분 전입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께서는 안내자분만 남아 계시고 분당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에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께서는 라디오 주파수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FM 96.7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오시지 않는 분께서는 안내자분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까지 혹 라디오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교회 인터넷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인터넷으로 예배 상황을 보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녹화해서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 소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마지막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각 2분 전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예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께서는 아직은 3층에 자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오신 분께서는 가족별로 앉으셔서 예배를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가족일 경우는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혹 자녀를 데리고 나오신 분께서는 자녀가 이동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로하신 분을 모신 분은 같이 예배를 드리셔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께서 라디오가 나오지 않으시면은 안내자분께 말씀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가족끼리 오신 분께서는 가족끼리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가족일 경우는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인터넷이 안 되는 관계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보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후에 녹화를 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터넷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 많은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이곳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죄 중에 사는 모습을 가지고 죄된 습성을 가지고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회개하며 또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원을 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새 교동문은 5번입니다. 시편 8편 주보 오른쪽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 1절 4절만 조용히 부르겠습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로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진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주님의 날에 모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죽었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귀와 영광과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야 하실 분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달을 쓰고 말구유에서 아주 비참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들 택함받은 이 백성들 항상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겸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내 믿음의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폭을 항상 넓혀 주시옵소서. 서로 감사주게 해주시고 서로 약간의 잘못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에 인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애굽 땅에 이끌어서 사막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었을 때에도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떠나온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옛날에 그 잘못되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확실히 주신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저희들의 가슴에 확실히 새겨서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현실 생활에서 그 쓰러질 것만 같았던 그러한 때라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연합교회가 참으로 이 남미 땅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 소수의 인원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소수의 인원들 참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그러한 우리 형제들이 오니 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싸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형제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온 과거사만 주여 자랑할 바가 아니라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뭉쳐서 감싸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육부의 선생님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학생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교육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연로하신 분들, 이 코로나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한폐렴을 주여 믿음으로 떨쳐버릴 수 있게끔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옵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립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노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이 벌써 1월 31일, 1월의 맨 마지막 날이고 또한 주일입니다. 한 달 정말 빨리 가지요. 이제 11달 또 남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보다 또한 힘든 시간이 될 줄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인내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디모데 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리를 사수할 것을 부탁을 하였었지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받은 바 아름다운 것을, 그 복음을 잘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은요, 이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의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배신해서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또한 복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 대한 칭찬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내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자 시내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반 가까이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자 그 불이 난 것을,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잘못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들이 행한 짓이다라고 돌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재의 주범으로 돌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명이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짧게 몇 개월 또는 몇 년 정도 집행을 받은 분들이 있겠지요. 이제 그들이 점점 사도 바울을 떠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자신도 또한 감옥에 갇히거나 또한 사형 언도를 받을까 봐 사도 바울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예로서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해서 또한 다른 인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오고 격려해주고 위문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교회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은 이러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낼수록 더욱더
교회에 오고 또한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에는 사실 그 신앙의 진면목을 보기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에는 바로 곧 그 신앙인의 진면목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고난 중에 드러나고 있는 두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구분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아시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한국이나 일본, 중국을 말하는 그 아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그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동편 쪽에 있던 그 지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아라든지 리디아, 카리아 또는 브리기아 등을 말하는 그 통칭하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터키 지역이라든지 그 오른편 쪽에 있던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곧 에베소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주안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던 곳이 바로 곧 그 에베소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이고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만 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복음이 널리 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던 곳이 바로 곧 이 에베소였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곳이 바로 곧 이 에베소였던 것이죠. 지금 또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곧 그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는 어떤 배신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보기로서는 아마 고난이 다가오니까, 나에게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모른다라고 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원조를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변호를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호를 요청했을 수도 있는데 그 변호를 거절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추정을 해보기로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에 대한 변호라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아마 다른 곳으로 갔든지 아마 배신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아마 자신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라면은 자신도 같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심한 경우는 사형도 언도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디모데,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심한 배신을 했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한편 1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위문하고 격려하고 물질을 통해서 그 감옥 옥벌하지도 하고 또한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오네시보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4장 19절을 보셔도 그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두 유형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그 두 부류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교회와 완전히 단절된 분도 보십니다.
기도 생활도 없고 성경도 읽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을 때, 안정될 때, 평안히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구분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가 오게 되면은 분명하게 그 사실이 밝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는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 작은 분열이 있거나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쉽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보곤 하지요. 그 고난의 때가 오게 되면은 고난은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시금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지요. 내가 참 잘 나갈 때에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거나 또는 격려해주는 그러한 친구들 혹시 계시는지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는 그 친구가 나의 진정한 친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곧 바른 성도라라는 말씀이지요. 고난은 즉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입증해 나가는 그 기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받고 있는 그 경제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만을 생각을 하면서 늘 불평과 원망을 하고 그 돈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교회가 어렵든 이웃 성도가 어렵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저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돈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럴 때일수록 나도 힘들지만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뭐 말 안 해도 뻔한 사실이겠지요. 지금이 바로 곧 그런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 나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 명심하시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에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또한 이것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려는 그 때라는 것을 아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그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희생적인 사랑은 존경과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에 있던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오네시보로입니다. 그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기 구절 말고 다른 구절에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보로란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네시보로는 그 이름답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 즉 자기의 유익을 받기 위해서, 내 유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정부로부터 그 요주의 인물로 찍히는 길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지를 않았겠습니까? 4장 10절을 보셔도 데마 같은 사람, 분명히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그는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고난이 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보로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 죽음도 맞지 않고 자신에게 닥쳐질 그 고난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혹시 여러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거나 또한 격려해 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용기 주고 힘 주고 했던 그런 친구분들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친구로 사귀려고 하고, 그 친구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친구로 사귀려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있던 어떤 집사님을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예전에 살던 곳에서는 정말 사업이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거대한 저택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그 집사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친한 척도 하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정말 아는 척을 많이 했던 그런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타주로, 다른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집을 팔고 아주 작은 집으로, 그것도 또한 렌트하는 집으로,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살림 규모를 좀 줄이고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전리 이사를 가더니만 그 비싼 집을 팔고 이제 조그만한 타운하우스에 렌트를 살고 있답니다. 아마 쫄딱 망했겠지요. 사람들이 연락이 안 오더랍니다. 자기가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더랍니다. 혹시 도움을 요청을 할까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의 오염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들은 다 합니다. 사시장도 다니고 큰 마켓몰도 다니면서 다 다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한 신문지상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그 일부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비난을 합니다. 본인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문제된 교회들은 0.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마치 방역을 잘못해서 오염을 시키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은 그렇게 좋은 척 얘기를 하고, 나의 믿음은 그렇게 좋은 척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나오지도 않고, 헌금 생활은 물론이고 제가 보내드린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 자신은 거룩한 척하면서 사랑이 많은 척하면서 결국은 실상은 자기는 사랑이 없는 그런 이중인격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은 마음에는 증오와 미움만,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좋을 때만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그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단 하루도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릴 만큼, 자신의 목숨을 드릴 만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곧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도 힘들지만은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혹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물질로 도와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 우리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자. 지나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중이야. 우리 이거 이겨내야 돼 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준다 그러면 꼭 물질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오네시보로가 바로 곧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4절에서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정말 우리 이웃의 형제를 위해서 작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심으로 인해서 또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님 보이신 사랑을 보여나가시면서 그 실천을 해나가시면서 또한 존경과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의 희생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그 앞에 있는 16절을 보시면은 오네시보로의 지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에서는 그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마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오네시보로는 죽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배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그 관행상, 관습상 그의 집에 안부를 묻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보로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 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부터 받은 그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을 받은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축복과 권면과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각오를 고난을 다 당했던 사도 바울이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도와줄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갇혀있는 몸이 그 오네시보로 가정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따뜻한 격려와 칭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보게 되면은요, 서로 간에 사람들 상호 간에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도 없고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무엇인가 마음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꼭 무슨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은 돈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물질적인 통해서 주는 것을 우리는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것도 도와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라면 당장의 유익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것이 지금 당장에 조그만 이익은 될 수 있어도 사실 알고 보면은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시 물질적인 것은 도움을 요청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그 부길로와 허모게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것이 없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바울을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봐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오네시보로는 집에 돈이 많아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러 간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30여 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마음으로라도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거기에 갔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그 물질적인 것을 어떤 도움을 받지는 못했어도 분명 그 가정은 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에베소에 있던 교회와 그 디모데는 그 오네시보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줬겠습니까? 그 칭찬과 함께 오네시보로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해줬겠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요, 서로 간에 주고받으며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지 간에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라면 모두 다 복을 받기 원하시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먼저 여러분이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라도 아니면 마음이라도 사랑이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작은 기도 하나 안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받는 가정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또한 유문할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복을 받는 존재가 바로 곧 우리 성도라라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인 헌신 같아도 사랑을 나누는 것은 결코 손해가 나는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갑절 이상의 복을 받는 길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요.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 잊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이 정말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갔던 그 오네시보로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참 이기주의적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는 않죠. 이웃이 어렵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전혀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실족했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죠. 내 믿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다 알죠. 하지만 그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그 부길로나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좋았겠지요. 칭찬도 받았겠지요. 다른 사람의 존경도 받았겠지요. 사실 그것 때문에 따라갔겠지요. 이웃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겠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피해를 입을까봐,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로마에 가는 것 그 자체가 자신에게는 분명히 해가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그 감옥에 찾아가서 유문을 가게 되면 나도 또한 같은 패거리로 알 텐데, 나를 잡아서 나를 감옥에 갈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가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길로나 허모게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나는 오네시보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생각해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보로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이웃을 보면서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고 그를 위해서 작은 기도라도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오네시보로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칭찬받고 또한 존경을 받고 성경에도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또한 영광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부길로나 허모게네처럼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으나 오네시보로는 그런 바울을 격려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도움을 주었다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또한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불편한 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물질적으로는 무슨 도울 수는 없어도 그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고 위로함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늘 이겨나가기를 간구하며 또한 함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어려움에서 이기고 병마를 떨쳐내고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힘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다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며 주님 보이신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 나감으로 인해서 참된 제자임을 입증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들으시겠습니다. 드리신 헌물 외 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경제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들, 사업장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또한 사랑으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지 않은 소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한 주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하고 또한 주신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할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나타나는 곳에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이겨나가도록 인내 가운데 극복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건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첨지해 주시고요. 계속 코로나 감염자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은 이곳 파라과이가 아직 백신 주사를 맞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오게 되면은 백신이 오게 되면은 65세 이상 그리고 이제 간호하시는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과 의료진들을 먼저 맞게 되고 또한 어린 학생들부터 먼저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아마도 8, 9월 달, 10월 달 이후에 되어야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요즘 같으면은 사실 그런 감염에 대한 그 예전보다 두려움이 많이 민감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 계속 여러분들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시면서 손 세정 꼭 하시고 외출하고 다니시면은 갔다 오시면은 옷을 꼭 벗으셔서 빨고 세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거리별로 자리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해놨습니다. 앉는 자리를요. 꼭 앉아주시고 마스크를 꼭 쓰고 나오시기 바라고 마스크를 혹 깜빡하고 잊지 않으신 분께서는 안내자분이나 또한 저희 가정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집에서 비축하고 있는 그러한 마스크를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다가 차 안에서 오다가 마스크가 없다고 깜빡했다고 다시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손 세정하시고 온도 재시고 밑에 세둘라 번호 기억하시고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위층에 앉으셔서 가족별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감염 우려가 되시면은 주차장에서 차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라디오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우리 젊은 분들 어린 아이들 감염 위험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도가 좀 높거나 기침이 나거나 그러면은 분명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나오시게 되면은
다른 성도분들에게 피해를 가십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꼭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도 안 드리시고 성경책도 안 읽고 그러신 분들 계시면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가 여러분들 보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헌금자 명단에 보게 되면은 그 11조와 신년 감사 헌금 명단에 누락이 된 분이 몇 분 가장 계시다라고 합니다. 강욱 장로님과 김현준 장로님 가장이 컴퓨터 입력하고 그다음에 수기로 적는 과정 속에서 아마 빠졌다고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 만약에 주보에 기록이 되지 않거나 빠진 분들 계시면은 바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해서 다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심이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라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